주에는 이영범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참 깨끗하고 깔끔했습니다. 우리 간증은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참 듣기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간증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이 뭐냐.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생활은 중요한데요.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자기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도 있고 성격이 다른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모저모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참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부딪힘이 많아 해서 딴 교회 가면요, 딴 교회 더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요, 아이고 나는 여기서 힘들어서 목회 못하는데 딴 데로 옮겨야지 하면 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나고 호랑이 피하다가 사자 만나고 사람 모인 데는 문제는 어디 가나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 마음이다. 첫째로는 같은 마음, like mind, 마음을 어찌하든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low mind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만큼 낮추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자기 일을 잘 돌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의 마음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12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무슨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냐? 빌립보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복종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첫 교인으로 해가지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귀신 들려 점쳐먹던 여종 귀신 내쫓아가지고 죄정신 돌아오게 해서 2호 교인 만들고, 빌립보 간수들 바울을 잡아넣었다가 바울이 나와가지고 전도해서 믿게 된 간수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아주 대단히 짧았습니다. 빌립보의 관리들이 바울을 감옥에 집었는데 바울이 어필했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그래 재판도 안 하고 막 때리고 감옥 넣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보 관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로마 시민권 있느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성을 좀 빨리 떠나달라. 이래가지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이 몇 년이냐면 50년에서 53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쓴 것은 바울이 로마 감독에 60년에서 63년까지 있었는데 빌립보서를 제일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63년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50년에서 63년 사이니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비운 게 몇 년 됩니까? 13년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있을 때에도 너희가 순종했다. 그러니까 AD 50년에도 순종을 했는데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순종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 후에 특별한 목회자가 있었는가 보면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없고 자기네들끼리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필요하면 물질도 보내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 늘 순종하고 바울이 있을 때도 순종하고 바울이 목회자로 자리를 비운 13년 동안도 순종하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구에게 순종을 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순종했고 목회적인 지도력인 바울에게도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전반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였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복종했다. 왜 예수님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8절부터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예수님이 낮은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복종하여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종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첫째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했고, 둘째로는 일심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했고, 셋째로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무엇을 축하하고 칭찬을 했습니까? 순종, 복종, 이것을 그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마귀에게 속게 되면은 자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순종 나오고요, 불만 나오고, 대적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12절 후반에 보니까 복종하여 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면서 아울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선 인간이 뭐 두렵고 떨고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행위 구원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행위 구원서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너희가 노력하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서를 이게 말하는 거냐? 결코 아닙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work out your salvation, 이게 너희 구원을 만들어 구원을 받아라 하는 말이냐? 너희가 구원 순종하고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이냐? 그거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work out, 이건 우리말로 쉽게 풀자면은 너희 구원을 가꾸어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잘 가꾸어 나가라. 아멘. 가꾸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받은 구원을 잘 가꾸어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미래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잘 가꾸고 잘 다듬어야 될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뭐 내 노력해서 된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건 영생이건 죄사함이건 뭐 성령이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회개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요, 뭐 영생이라는 게 있는지, 천국이 뭐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게 뭐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 교회 가기도 싫었고 교회 근처도 가기 싫었고 가끔 갔습니다. 언제 갔냐? 언제 갔냐 하면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가야지 양심이 있지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해가지고 1년에 죄 지은 것은 그래도 한 번씩은 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뭐 신이 누가 됐든지 간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고 살아야지 뻔뻔스럽게 그것도 한 번도 안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 번에 같이 무슨 뭐 구원, 영생, 성령 그런 것은 있는지도 몰랐고 부활 그런 건 뭐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런 게 있구나 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되는 거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성경하고 관계도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참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큰 선물을 주셨다. 예기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 unexpected gift를 받았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큰 선물을 주셨네. 아이고 이것을 광야에 놓고서는 그냥 문 꼭 잠궈 놓고 곰팡이가 나든지 말든지 놔둬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가꿔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여자 토크쇼 하는 여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여자 있습니다. 오씨인데 아세요? 오프라 윈프리. 이 오씨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그 생기기는 약간 흑인처럼 생겼는데 이 말도 잘하고 사회가 얼마나 유능한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문영미 권사님이 미국 갔으면 문프라 윈프리가 됐을 건데 참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 토크쇼 하나로 미국의 최고 갑부 명단에 드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 뭐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토크쇼를 하고 하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한 번은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왔는데요. 이 아버지는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심장병이에요. 근데 이 심장병을 이제 심장을 이식해야만 살 수 있는. 근데 이 심장 이식이라는 게 뭐 피도 맞아야 되고 체질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기는 가족이라고는 있는 게 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교통사고 탁 나가지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 몸은 금방 죽었지만은 그러나 심장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당신의 이 딸의 심장을 이식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차피 뭐 죽은 딸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중에는 그 심장이 쓸만하니까 그것으로 이식을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은 딸 덕분에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래가지고는 딸은 죽고 그 심장을 받아서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져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는 건강해져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토크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새 심장은요, 그건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예기치 않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물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새 심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콜레스테롤 막 집어넣고 뭐 막 집어넣고 아무렇게나 관리하고 무리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장, 딸의 심장, 딸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심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잘 순종했다 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아울러 받은 구원을 잘 가꾸어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잘 가꾸어 나가는 방법은 뭐냐? 방법은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첫째로는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로는 계속해서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라.
전에 나 있을 때도 순종 잘했고 없을 때도 순종 잘하고 앞으로도 순종 잘하고 항상 순종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예수 믿던 사람이 갑자기 술집 가서 술 먹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인생 망하는 길로 지금 가려고 작정한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부흥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 것들은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것은 그만큼 강조할 때는요, 그만큼 검증된 것이고 그만큼 체험된 진리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흥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것이 첫째 뭡니까? 주일 성수에 순종하십시오. 주일 성수하라는 겁니다. 주일은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자. 이것을 같은 원리로 정해놓으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도요, 주 5일 근무제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주일 안 지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금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토요일 주일은 주일 예배 때웠으니까 5시 건놀자. 그게 무슨 주일 예배입니까? 금요 철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 5일 근무제가 되던 주 3일 근무제가 되던 주 8일 근무제가 되던 우리는 절대로 주일 성수를 한다. 이것을 계속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주일 성수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로 왜 하느냐 물을 것도 없고 그것은 이미 체험되고 검증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새는요, 한국이 주 5일 돼도 아직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니지 않는다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갖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어디 놀러 갈래도 못 가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갑작스럽게 줄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쁜 것이 도리어 교회는 도움이 됐다 이러는데, 그러나 경제야 풀릴 때도 있겠죠. 풀리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첫째 주일 성수를 꼭 지켜나가고요. 두 번째로는 11조 생활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11조 하라 할 때는 아이고 저 교회가 또 내 돈 뜯어가려고 그러는가 이럴진 몰라도요, 나중에 그거 등록금 한 10배 20배 내고 나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11조 진작 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걸,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그렇게 비싸게 낼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 거 다 내고 11조 드리고 축복받고 자손 대대로 축복받고, 이것은 검증된 그리고 체험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11조 생활에 순종하시고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긴 하는데 그냥 산발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널뛰듯이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누구 널뛰듯이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널뛰듯이, 그죠? 어떤 때는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안 하다가 일주일 하나도 안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뭐 좀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기도 생활이 규칙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새벽에 규칙적으로 하면 새벽, 아니면 난 새벽에는 정말 죽인데도 못 일어나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녁 시간을 정해가지고 저녁에도 기도하세요. 저는 새벽 기도도 좋지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녁 기도가 더 좋아요. 저녁 기도가 참 성령의 충만을 받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싹 일어나서 혼자 방에 가가지고 이 밤 기도할 때는, 그때는 소리 내서 기도 안 합니다. 조용히 그냥 묵상 기도해요. 근데 그때도 참 큰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낮 12시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씀을 읽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귀신들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죄가 가까우고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귀신들이 멀어지고 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창세기 읽고 그래도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더라 다 까먹고 자꾸 잊어먹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참 잊어먹어서 좋습니다. 만약에 안 잊어먹으면 목사들은 뭔 얘기를 또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양식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루에 내가 3장씩 읽어야 되겠다.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6장 읽으면 1년이면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골든벨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6월 달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내가 10번 이상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꼭 노트북 컴퓨터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읽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성경 멀리 놓고 성경 그저 읽어도 본문 한두 기절만 읽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교회 일에 한 가지라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봉사를 해야 이거 이런 일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자기가 그 일을 안 할 때에는 뭐 비판하고 막 그럴진 몰라도요,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해보면은 아이고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구관이 명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가대도 하시지만은 저 성가대원도 이렇게 보면은 참 저게 좋아 보이겠지만 얼마나 뒤에서는 고생이 많습니까? 그냥 남들 쉴 때 못 쉬고 연습해야 되고 또 가끔 또 못 온다고 야단도 맞아야 되고 지휘자님한테 야단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꼭 뭐 밝히지 않겠는데 젊은 시절에 성가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휘자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가 자꾸 삑삑 소리가 나니까 그 전도사님을 딱 짚더니 당신 한번 노래해봐 그러더래. 그래서 노래를 하니까 당신 나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결심하고 자기가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은 노래 잘하는 전도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가지라도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누군지 살짝 물어보세요. 저한테 안 가르쳐드리죠. 우리가 참 이런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라, 성경 읽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11조 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 내쫓으세요. 그러나 어느 목사가 그런 목사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직장생활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우리 국가도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갖고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한자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제멋대로 삽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막 별소리 다 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못된 소리 한 것은요 나중에 다 하나님이 기록해놨다가 물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향해서는 좀 못된 소리 하더라도 하나님 향해서는 그냥 꼬리를 딱 내리고 언제나 좋은 말만 하고 찬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축복의 문을 닫으시고 이 사람을 불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훅 불어버리시면 뭐 수백억 재산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건 또 누구든지 붙들 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원을 잘 갖고 나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압도적으로 장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하기 때문에요? 장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세 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거짓말이 3대 거짓말 있다 하잖아요. 처녀가 나 시집 안 가 하는 거하고 또 어르신들이 일찍 죽어야지 하는 거하고 또 장사꾼들이 빚지고 팝니다 하는 것은 3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100살도 사시고 200살도 사시고 200살은 좀 심한가? 100살만 사세요. 100살. 100세수를 하옵소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또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Teaching of wisdom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혜를 배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뭐 딴 거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실까? 그것만 생각해도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또 이사야서 33장 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the key of your treasure. 너의 보물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온갖 보물 창고들이 다 열린다 그 말이에요. 또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그랬습니다. 권고하려니와, 권고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take care of, 돌보아 주신다. 말씀 앞에 떠는 자, trembling 하는 자, 말씀 앞에서 아이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네,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떱니다 하고 떠는 사람은 주께서 돌봐주신다. 근데 우리가 하도 안 떠니까 성령께서 가끔 떨게 해주시는가 봐요. 나는 기도하면 이 떠는 게 많이 오는데, 진동이 많이 오는데 성령께서 하도 안 떠니까는 그냥 강제로 떨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떠는 사람에게 벌써 4개의 말씀을 봐도 장수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갖 보배를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원을 잘 가꾸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냐?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원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 집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집단성이 강합니다. 개인성보다는요 집단성이 강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너희 안에 행하고 계시다. 즉 우리 성도들 개개인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고도 계시고 우리 교회로서의 집단 안에 성령님이 행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나 우리 집단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느냐? 첫째로는 소원을 두시고요, 둘째로는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럼 그 소원을 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 아하, 내가 참 개척교회를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아하, 내가 교회에 무슨 기물을 하나를 해놓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 때도 있고, 아하, 내가 이번에는 참 이런 일에 좀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내가 이번에는 이런 일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이 생겨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로 오늘도 교회 운영협의회를 했습니다마는, 운영협의회를 하면은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잘 가꾸려면은 우리 각자도 내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소원을 주시는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누구를 한번 적대하고 싶다, 그 좋은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들 다 일어나면 소원대로 행하여 나가시면서 구원을 잘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화초 하나도요 가꾸기 달렸습니다. 화초 하나도 자꾸 가서 물 주고 자꾸 넌 참 이쁘다 말도 하고 그러면 화초가 막 생기가 돌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초 개도 말이죠. 개도 자꾸 쓰다듬어주고 자꾸 돌봐주고 먹이고 하면 개들도 그냥 명랑한 개가 되는데 개도 그냥 우리나라 속담대로 개 패듯 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혹은 날 패고 이렇게 하면은요 개가 봐도 왠지 기가 없는 개가 되고 사람만 보면 슬슬 피하고 눈치 보고 이런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가꾸기 달려 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꾸기 달렸습니다. 사람도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서 하루 종일 농사만 짓고 얼굴에 파운데이션 하나 못 바르고 선블락 하나 못 바르고 하면 나이 30대만 되면 시커매져 가지고 시골 아줌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 와가지고 햇빛도 안 쬐고 선블락도 바르고 또 조금 500만 원 들여서 높이고 또 조금 좀 째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가꾸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 누가 봐도 참 예뻐 보이고 참 세련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원을 잘 살펴서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감으로 이 세 가지를 잘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선물 이 구원을 잘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